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의 하루의 첫 시간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 달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결국 그 끝은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품으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이 이 육신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고 이 새벽 한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한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 영적 전쟁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 말씀인데 이 창세기 5장 안에 보게 되면 지니알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들의 그 계보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계보에 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행하셨던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묵상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보면 나와요.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르면 창조. 자, 사람은 어떻게 빚어졌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창조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결국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관도 바뀌고요.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여 주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모양,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결국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 왜 존엄할까? 그 존엄성의 그 뿌리로 내려가 보면 결국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인권기구에서 인간의 인권에 관한 그 규례를 제정할 때에 그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생긴 그 모양을 말하는 것일까?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존재의 속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God is love.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런 선언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속성이 누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야.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의 에너지를 빼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돌스토이는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살고 학생은 스승의 사랑으로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는 사랑이구나. 인간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살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구나.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오늘 우리 때는 눈에 보이는 것, 화폐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사랑, 이거 환산이 안 돼요. 또 믿음, 이거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부분의 믿음.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에요. 본래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존재로 창조된 거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omnipoten트하다, omniscient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실은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돼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그 질적인 차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정도는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의 속성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타락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고 싶어도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고매한 이 존재의 속성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삶의 군상, 그 삶의 자리, 거기가 지옥이에요. 들여다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삶의 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가정,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사회, 여러분,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건 다른 걸 구원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고요, 본래 있었지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락원, 패러다이스 리게인,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이 나라와 민족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들여다보면 아직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행복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또 하나 오늘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잖아요. 2절 다시 우리 함께 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참 생각할수록 저희 할아버님에게 감사해요. 이름을 너무 잘 졌잖아. 제 이름이 영화영자 복복자예요. 이름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복이 많잖아요. 복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전 제가 생각해도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복이야 복이야 복이 내 집 복이 내 집 이랬어요. 영복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글자만 따가지고 복이 왔네. 제가 오면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불렀으니 제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주는 복도 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그거 형들이 다 찢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못다 해서 사람들이 결국 그에게 노예 옷을 입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고 결국은 죄수의 옷까지 입히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죄수의 옷, 노예 옷을 입히고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의 자색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노예로 살았던 세월도 죄수가 돼서 전과자가 돼서 감옥에서 살았던 그 세월들도 그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확 열려있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축복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시면요 세상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할렐루야. 인간이 낙원 밖에 던져졌잖아요. 지금 낙원 밖에 던져진 인생의 삶은요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다가 한 점 먼지로 티끌로 사라져버린 허무한 인생이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지만 영혼을 이때요 그 영혼을 맛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생의 축복을 복음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지역을 품고 또 태신자들을 품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갈릴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 더 나가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목장 그리고 선교회, 더 나가서 이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저주의 문은 닫히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을 향한 저주의 문은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하며 나가는 새벽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